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머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네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부르시며 안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음 가운데 인도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우리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능력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모두 일어나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거치소서. 끝은
주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너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혹독한 코로나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견디어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의 조그마한 이익에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선택들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의 사랑을 외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믿음이 회복되며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생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부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교육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며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부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와 이슬람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온맘 워십팀과 솔리스트 연합, 방송실 등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실에서 환영,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는 오늘 예배 후 본당 앞좌석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모든 중직자와 예배 시간 변경이 가능하신 성도님은 반드시 주일 오전 7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 역시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과 식사 제공 역시 중단되며 카페 L에서 주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빵과 음료를 판매합니다. 12월로 예정된 홍커민 전도축제는 당분간 연기되며 추후 일정을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1대1 관계 전도는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53 감사운동 시상이 2021년 1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주보 안쪽 153 감사운동 내용을 기재 후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18여 전도회, 식당 봉사는 서천교구, 외부 청소, 실팔 남전도회, 소독과 방역의 안주입사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임명받으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나라와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일어서서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지키며 더욱더 믿음의 순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함께 작지만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내 손에 쥔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을 이 시간 다짐하며 11조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기름짐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2014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1000만 이상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1962년 너무나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고작 $82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서 그것으로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바로 서독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당시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죠.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서독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4천만 달러를 빌려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느 나라 어느 은행에서도 우리의 지급 보증을 서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이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지급 보증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담보조로 그 나라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 경쟁률이 대단했습니다. 광부는 8대1 4만 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당시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정말 흔하지 않았을 텐데요. 기록에 따르면 거의 대졸자가 광부를 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10대 1이었습니다. 2,000명 뽑는데 2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통하지 않는 서독 땅에 가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무려 지하 1000m 탄광
막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보통 간호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서독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중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체구가 굉장히 작았죠.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간호사들이 자기들보다 몸집이 2배 이상 큰 이 서양 사람들의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의 전신 목욕을 시키고 또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 닦는 일에 그들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국이 그리웠을까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루하루를 어쩌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없는 그리움 속에서 그렇게 견디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이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파독 광부 이 간호사분들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벌었던 거의 대부분의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그럼에도 기꺼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숭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은 능히 또 기쁨으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고난이 주는 고통,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이 주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고난을 감내하고 감당했을 때 분명한 고귀한 가치가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이 주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폭동을 일으켰고 그나마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로마 정부에게조차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 로마의 정책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변함없이 극한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신앙, 누구에게든 비난받고 핍박을 받아야 했던 종교,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기독교가 당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2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매서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주 머무르면서 전도했던 그곳,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모진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작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미 우리가 닥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과 또 모양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이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의 생계를 책임질 직장과 사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어쩌면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살만하고 그저 견딜만 하여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감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집요함에서 그 뜻이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이 고난이 마치 사냥개의 고집스럽고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힘없는 짐승만큼이나 매우 긴박하고 위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작 며칠, 몇 주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짓누르는 힘겨운 고통 아래에서 머물러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인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쩔 수가 없어서,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억지로 버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으며 내게 지금 닥쳐온 이 시련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겨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인내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참고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악한 꾀가 득세하는 일이 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결론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형통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오직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반드시 온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더욱더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그때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때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분을 오히려 그치고 오히려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공격과 억울함을 이기는 방법은 그 악한 것보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보다 더 거칠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통 자랑하지요? 대부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었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형통했는가,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인내하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자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 그 때문에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가운데 행하실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련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게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더욱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한 이 악한 일, 이 억울한 일, 내가 지금 엄습해온 이 고통들 속에서 이 일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누가 진실로 주님의 의로운 자녀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소속이 어디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어서 벼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쭉정이가 많아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쭉정이인지 쉽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키질을 하면 됩니다. 바람에 세차게 날리면, 그러면서 키질을 하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이런 키질과 같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대하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요, 닥쳐온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 주실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그냥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꽤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상을 받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하여도, 심지어는 그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받은 상 몇 개, 벌어들인 돈 몇 푼, 높은 학력과 스펙,
내가 이룬 금자탑 몇 개로 올라가고 내려갈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이 지으신 것이요, 이미 모두 다 그분의 것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내가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했던 세상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이 형통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때가 영광의 때인 것처럼 보이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다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서, 대단하지 못한 인생이라서, 너무나 작고 무력한 인생이라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쯤 되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영광 돌리면 좋겠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어도,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지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이고 시련이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의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받은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겨두신 그 값진 보화와 선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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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 허락된 고난인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이겨내면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위대한 믿음의 승리요 복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만날 때, 아픔과 시련 만날 때, 억울한 일 만날 때, 그때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만난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의미 없는 고통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을 위대한 승리요 위대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며 또 바꾸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